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3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전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대학을 다닐 때 저희 교수님 둘째 아이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제 태어나서 그 아이가 이제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그 국적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인가 가서 이게 대사관 가서 이렇게 뭘 확인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무슨 절차가 그때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한번 갔다 오더니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영어를 자기가 배워야 됐다고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아이들 이제 사교육을 일절 뭐 대학 갈 때까지 이제 고등고등학교 시작까지 일절 안 시켰던 분인데 뭐 이렇게 굳이 지금 이렇게 일찍 내가 영어를 학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말해도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도 그러지도 않았으니까 왜 그걸 배우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나는 미국 시민이잖아. 내가 미국 시민인데 내가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에 사는지 미국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펼쳐지기도 하고 전개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교회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도들이 가졌던 자기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어떤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갖는 그런 정체성이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품어져 있던 게 나는 증인이다라고 하는 증인의 정체성.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임하기를 왜 기다려야 되는가? 그래야만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방언을 말하는 이것이 이 오늘날은 어떤 성령에 대한 어떤 체험적 간증, 성령에 대한 어떤 신비를 체험하는 사건으로 해석이 되지만 분명히 성령에 대한 어떤 신비를 맛보는 차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개념이에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나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말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방언을 말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그러니까 처음 성령이 임하고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가장 본질적인 현상이 뭐냐? 그들이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가장 큰 이유였고 그들을 증인으로 만든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제 이 사도행전을 쭉 흘러가면서 이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하시고 고넬료를 통할 새로운 이제 복음을 확장해가는 그런 어떤 전환기에 있는 사건이 이 10장의 사건입니다. 이 10장의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이방인 가운데에서 경건하게 살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사람, 늘 기도하고 구제하며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한 개인의 구원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인 동시에 더 넓게 이것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문을 열고 이방인에게로 복음 들고 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땅끝으로 확장되어진 그런 전환기적인 사건으로 땅끝으로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9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땅끝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이제 10장에서는 그 일들을 교회가 같이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진 시각, 이 유대인들에게만 땅끝이라고 말했을 때 땅끝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이해하던 그들의 사고를 바꾸어서 땅끝에 있는 그 이방인 그들에게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고를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 10장의 사건들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몇 주간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집에 이 베드로가 방문해서 고넬료랑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3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41절에 보면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택함 받은 증인,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일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고 그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42절에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43절에 동일한 증언을 선지자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증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 증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쓰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증인은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취사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가서 전하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제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증인은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가라 하는 대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보낸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가서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내 판단과 경험으로 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사실을 앞으로 올라가면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위법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간다. 인간의 율법으로는, 유대인의 관습법으로는 이것은 불법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취사 선택하고 내 중심으로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그리고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 몇 가지를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그 사람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관점하고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그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를 잠깐 가서 이렇게 뭘 좀 교제를 하면서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잠깐 소그룹을 하는데 그 소그룹 리더를 하신 분이 그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평신도 이제 그 지도자로도 사역을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우리들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50이 다 돼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52인가 3세 개척을 하셔서 지금 이제 60대 후반 66인가 7 정도 되셨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고 그 나이도 그만큼 되셨고 사실은 뭐 목사님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공부를 계속하는 학교가 그런 것도 아니고 늘 집사로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도 하셨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10,000명이 넘게 모일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거기는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런 어떤 교회의 일반 교회의 어떤 조직적인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출석이 10,000명이 넘는데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교역자가 20명이 안 돼요. 20명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뭐 이제 그 대치동에 있는 휴문고등학교에 한 5,000명 정도 모이고 판교에 있는 이제 판교 채플에 한 5,000명 정도 모이고 이제 그렇게 양쪽에서
동시에 예배드리면서 한쪽에 가서 예배드리는 반대편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양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뭐 이렇게 부딪히면 교수고 부딪히면 변호사고 부딪히면 의사예요. 뭐 그냥 셋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많아요. 평균 한국교회 평균 출석하는 이렇게 남녀 비율에 비교하면 남자들이 굉장히 월등하게 많은 그런 프로테이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아세요? 라고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사람을 그 사람에 가진 조건과 외모, 환경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어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오직 복음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가 훈련받을 때 여상을 낳은 여자 집사님에게 자기가 훈련을 받았다고. 그 현직 교수일 때, 교수 경력 한 10년 됐을 때, 교수 10년 차, 자기 22년 교수였는데 10년은 믿지 않을 때 했고 10년은 믿고 이제 했는데, 자기가 여상을 낳은 여자 집사님에게 훈련을 받는데 다 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느냐 안 섰느냐, 그것이 유일하게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학벌이 뭐가 되느냐, 권력의 사회적 위치가 어디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차별이 없네. 자기가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남자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저 여자 목사님 저분의 말을 저렇게 듣고 그 말 한마디면, 전임 사역자도 그만큼 없으니까 대부분의 이 교회 이렇게 평신도들을 이렇게 돌보고 일을 거의 다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전임 사역자들은 대부분 행정 역할하고 교육부서 교육 사역들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다루지 않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깊이 몇 가지를 관찰을 계속 조금 최근에 하면서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원인이 뭘까, 왜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힌트 하나를 그날 이렇게 소그룹을 하면서 몇 가지 힌트를 찾아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게 자꾸 나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대하려는 모습들이, 그렇게 자꾸 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내 속에 자꾸 나도 모르게 있는, 우리 속에서 복음의 증인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고,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교회 출신이고 뭐 나이가 몇 살이고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지위가 있고 아들이 뭐라고 남편이 뭐라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 예수가 없는지,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 앞에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분별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섬겨가야 되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신앙을 다시, 신앙의 ABCD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다시 배워야 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졌는지 그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 특별히 복음을 증언하고 전달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나처럼 그렇게 하라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기가 죽고 초라해지고, 아니에요. 성경은 그 사람은 예수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예수가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어도 나는 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이 복음의 역사는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뽑을 때
헤롯 궁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의 학자들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공부 많이 했고 그래서 훈련받아서 그랬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쓴 거잖아요. 사실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대부분은 지극히 평범한 보통에서 보통 이하 그 내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고르고 뽑아서 제자로 뽑아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하셨던 인물들이 하나같이.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 점이지. 예수가 없는 사람이면 오늘 나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모습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외모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내가 가졌던 모든 신앙의 축복들, 내가 가졌던 모든 신앙의 경험과 체험들은 증거하라고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통로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습, 특별히 그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한 절에 짧게 요약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이 38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육체로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신성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다 알고, 예수님이니까 다 보이고, 예수님이니까 다 참을 수 있고, 예수님이니까 다 견딜 수 있고, 예수님이니까 다 분별할 수 있고,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동일한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연약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졌기 때문에 그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고, 그가 수많은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고 자유케 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생애 속에서 모든 일이 그렇게 펼쳐졌던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 그 모든 일을 함께 동행하면서 겪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 그 모든 일에 내가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39절에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나타내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니 그들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뽑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증인의 모습, 축복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영적인 신비에 대한 체험이든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든지 내가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저런 축복을 내게 허락하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더 많은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받았느냐라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서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순하게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고 싶었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제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에게 사회 온도를 내렸지, 내 아내가 분명히 꿈꾸고 불안하다 그랬는데 너 말 안 들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빌라도고,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어쩌면 그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부활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장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그런 장소에 예수님께서 싹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마를 찾아가셔서 여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가 보고 만지고 그러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 다락방에 숨어있는 도마를 찾아가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시장바다에 가서, 내거리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당신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당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부활을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간증이 되라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빚진 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은 내가 C라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의 빚졌다는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은 이미 그걸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해.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빚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에 빚졌다고 얘기할 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 유대인들, 여기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적절한 사람이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뽑았어요.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로로, 그릇으로 뽑은 거예요. 만약에 이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없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 빚을 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줬으니까 복음의 빚을 내가 이 사람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내가 아무런 상급이 없다. 이것은 내가 빚을 진 것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조금이라도 상을 받고 싶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땅히 취하는 마땅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다. 마땅히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인 것을 나누었으니까 그들이 육적인 것으로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 마땅하고 당연한 권리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다. 그래서 내가 장막 짓는 일을 해가면서 육적인 것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상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축복의 소유이든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또 나아가서 영적인 어떤 체험이든지 그것이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이런 걸 발견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군가가 이게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엔조이하고 내가 즐기는 것으로 끝내라고 내게 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용했느냐가 그것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그것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의식을 자꾸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영적인 체험이든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든지 내가 이것을 응답을 받았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누군가에게 내가 증거를 해야 될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내 복음을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누군가가 내 곁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은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렇게 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신 이유 그것은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특별히 아껴서 그래서 나를 수제자로 만들으라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성경은 어디에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 자신도 자기 자신을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베드로가 많이 쓰임받고 하니까 저 사람은 수제자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개념이 익숙해서 그래서 누구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가까우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 수제자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가 늘 그런 게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나를 그렇게 만나주신 까닭은 여러 제자들과 같이 만나주기도 하셨고 베드로를 따로 만나주기도 하셨어요. 베드로만 1대1로 찾아와서 만나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만 특별하게 사랑해서 나만 특별하게 아껴서 나에게만 특별한 뭔가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큰 거예요. 내가 그 증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가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내게 주신 거예요. 그만큼 깨달은 만큼 체험한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 오늘 나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하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42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42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사도행전 전체에 이르는 메시지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증인의 복음은 어제의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판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지 실패하는 인생인지, 내 인생이 선인지 악인지, 내 인생이 잘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판단하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살아계신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 그거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역사의 스토리를 전하는 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실 거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평가를 하시고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늘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분의 판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막연한 개념으로, 역사의 어떤 개념으로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늘 그것을 의식하며 오늘 내 인생을 그분이 판단하실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내 인생은 어떠한지, 오늘 내가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런지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자, 그분이 판단자, 그분이 살아계신 주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오늘 성령으로 영으로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드로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오늘 찾아와 그 가정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의 재판장 되심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늘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유리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는 주라고, 예수는 재판장이라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고 전하며 살아요. 근데 내 삶은 그분에 대한 의식이 존재하지 않아. 내 선택과 판단의 중심에 그분에 대한 의식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면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말의 영향력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느끼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빠 말이니까 들어야 돼. 가면 갈수록 그 영향력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내가 무엇을 보여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그 아이들이 얼마나 봤는지, 형편과 환경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았는지, 결국 그것이 어느 날 자신들의 인생을 판단할 때 결국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어요.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좋은 대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되는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강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씨름 속에서, 인생의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결국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따라가고 움직여갈 거예요. 결국 나는 인생의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 내가 시간을 사용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되심을 얼마나 인정하며 판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느냐, 나타나고 있느냐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연장이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을 세상 가운데 내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의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포할 때에 중심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그 삶이 동반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율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나는 오기 싫었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베드로는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좋은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거기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가 주 되신다고, 우리의 인생의 재판장 되신다라고 그가 오늘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나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내 원하는 대로 하고, 나는 내 기분 좋은 대로 하면서 자녀들이 또는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프레젠트에서 품성을 이렇게 한참 할 때 선생님들하고 가끔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품성을 잘못 따르면 이게 완벽한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되겠다. 선생님이 편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애들이 떠들면 경청이 뭐라 그랬지, 말 안 들으면 순종이 뭐라 그랬지, 그걸 가지고 다 율법으로 내 편한 것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삶이 치열하게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씨름 속에서 그것이 이어져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내가 가진 모든 하나님에 대한 체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다 모든 축복과 은혜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통로요 증인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습니다. 증인은 예수의 주되심,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이 마셔서 211번.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치라 먹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하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 그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형편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들어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기에 오늘도 예수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모든 축복도 은혜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신 통로로 쓰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주되심만을 오늘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생명과 주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영광됨으로 주님 내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이 복음만을 전하고 또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영광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아름다움으로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이 복음의 선포자로, 이 복음을 외치는 자로 오늘도 끝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예물로 취하고 예물로 분별하였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예 주님, 생명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생명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예 주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 열정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몸 나와줘 주님께 영광 돌리리.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예 주님, 증인으로 택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선택하신 증인이기에 내게 주님을 맛보게 하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증인으로 세상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영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